생각을 조심하라. 왜냐하면 그것은 말이 되기 때문이다. 말을 조심하라. 왜냐하면 그것은 행동이 되기 때문이다. 행동을 조심하라. 왜냐하면 그것은 습관이 되기 때문이다. 습관을 조심하라. 왜냐하면 그것은 인격이 되기 때문이다. 인격을 조심하라. 왜냐하면 그것은 인생, 바로 운명이 되기 때문이다. 미국의 심리학자이자 철학자인 윌리엄 제임스가 한 말입니다. 여러분, 생각이 말이 되고, 말이 행동이 되고, 행동이 습관이 되고, 습관이 인생이 되고, 인격이 되고, 인격이 운명, 인생이 되어지는 그 사이의 상관관계, 매개체가 뭔 줄 압니까? 바로 반복입니다. 반복. 공부 잘하는 학생들의 특징을 보면 뭔 줄 알아요? 자꾸 예습, 복습, 또 복습, 반복입니다. 저는 족구를 좋아합니다. 운동도 보면은 자꾸 반복한 사람들이 결국에 보면은 운동도 잘합니다. 요한계시록을 푸는 키 한 가지가 있는데 그 한 가지가 뭔 줄 압니까? 요한계시록도 수많은 다른 장면, 그림들을 이야기하지만은 결국에는 한 가지 이야기를 반복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요한계시록뿐만 아니라 성경 전체를 봐도 한 가지 이야기만 계속해서 반복해요. 여러분, 그 한 가지가 뭡니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참 얼마나 많아요. 깁니까? 아마 여기 대반은 성경 아직까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한 번도 아직 못 읽어봤을 거예요. 20년, 30년 신앙생활하며 수시 없이 많이 도전하고 경상도 말로 곰백번 도전했지만은 아직까지 그 목적을 못 이루고 한 사람도 있습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그 많은 수많은 이야기에 많은 나오지만 그 한 가지입니다. 한 가지. 그 한 가지 이야기가 뭔 줄 압니까? 이건 알아야죠. 바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는 구원의 이야기라는 사실입니다. 다른 것 없어요. 한 가지입니다. 나를 구원하는. 자, 그러면 구원이라는 이 단어, 구원 속에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눠서 볼 수 있어요. 구원은 뭔가 하면 첫째는 내가 구원되기 위해서는 내가 태어나야 돼. 내가 거듭나야 돼. 내가 탄생이 돼야 됩니다. 이게 십자가 아닙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탄생되어진 예수를 믿고 거듭난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계속 만들어가는 이 전 과정을 구원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이야기를 보면은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볼 때 시간 순서로 계속 발전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요즘 보면은 많은 세대주의자들이 요한계시록을 계속 발전적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시간 순서로 배열해서 마지막 끝에 뭐가 된다 이렇게 그 이야기가 아니에요. 요한계시록은 같은 이야기를 다른 모양과 그림으로 계속 반복하는 이야기란 사실입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은 바로 right now, 지금 현재의 이야기고 저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나에 대한 이야기임을 알아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요한계시록을 어떤 관점으로 보는 줄 압니까? 위로되고 좋은 것은 내 이야기, 그리고 맨날 안 좋고 심판하고 재앙은 저 사람 이야기, 나를 괴롭히고 시험 주고 힘들어하는 저 사람 이야기로 보다 보니까 아무리 요한계시록을 곰백번 읽어도 내가 조금도 변화되지 않는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은 우리의 지적 호기심을 충족시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Right now, 지금 나에게 말씀하시며 나를 변화시키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열심을 다룬 이야기가
요한계시록에 있는 사실입니다. 자, 이 관점을 가지고 오늘 요한계시록 15장도 오늘 봐야 됩니다. 자, 오늘 15장 세 가지의 장면을 보여주고 있어요. 다른 그림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그 핵심 중심 내용은 한 가지입니다. 그 한 가지가 뭐라 그랬어요? 나를 구원하는, 나를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열심을 다룬 이야기란 사실. 자,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면 또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매. 요한의 지금 여기 눈이 열려서 한 가지 이적 한 장면을 봤어요. 2절에 보니까 또 내가 보니, 또 한 그림을 또 보니 봅니다. 또 오늘 5절에 보니까 또 2일 후에 내가 보니, 새 그림이 등장하고 있어요. 그러나 오늘 나타나는 이 세 장면은 시간 순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것 보여주고 이것 보여주고 이것 보여주는데, 성경에서 계속해서 반복하는 이야기는, 반복하는 이유는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자, 오늘 본문을 푸는 핵심 키는 어디에 있는가 하면 1절에 있어요. 1절만 잘 풀면은 요한계시록 15장이 확 열립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15장이 열리면은 요한계시록 전체가 열리며 성경이 열려요. 성경이 여러분 이해되어지고 깨달아지면은 여러분의 인생이 바뀐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러면 1절 어떤 말씀을 하고 있는가? 그래도 1절 처음에 졸지 않을 때 우리가 잘 말씀을 드려야 돼. 좀 지나면 졸음이 오기 시작하죠, 그죠? 그건 뭐 다 알지. 저는 예수 처음 믿고 1년 동안 교회 가서 너무너무 잠을 잘 잤기 때문에 눈만 뜨면 축도하고 있어. 그래가지고 주위 근사님들이 오죽했으면 민망스러워서, 아이 젊은이가 와가지고 예배 시간 내내 졸고 있으니까. 그래서 예배당에서 조는 사람을 제가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래서 절대 조는 사람 깨우지 말고, 저도 졸음이 오고 조는 사람이 많으면 저도 목소리를 낮춰서 잠을 안 깨우게 살살합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조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목소리를 높여야 돼요. 자, 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면 또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성경에 이적, 표적하면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면 기적, 미라클로 생각하는데 그 이야기가 아닙니다. 제가 요한계시록에 몇 번 이야기했지만 이적은 헬라어로 세메이온 그럽니다. 이 말은 미라클이 아니라 사인입니다. 사인이에요. 오늘 1절 말씀은 그러니까 이것을 실체가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뭔가 메시지를 담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냥 이 그림만 봐서는 안 돼. 이적이기 때문에. 자, 그러면은 오늘 1절에 등장하는 단어들을 봅시다. 이적을 보매 7 천사가 등장하고 7 재앙을 가졌고 곧 마지막 재앙이라 하나님의 진노, 이런 단어들이 등장해요. 자, 이 말들은 그 속을 우리가 좀 깊이 들여다봐야만 하나님의 진의를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7 천사에 대해 살펴봅시다. 많은 사람들이 천사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천사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이 날개가 달려야지. 날개가 달렸고, 어떤 사람은 아주 예쁜 아기 같은 여자 날개가 달린 여자의 이미지를 떠올리고, 또 어떤 애들은 남자 이미지를 떠올릴 것이고, 또 우리 어떤 사람은 천사 하면은 아주 미모의 아름다운 날개 달린 이런 사람으로 생각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천사 하면은 수호천사 뭐 이런 개념으로 떠올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이미지에 그런 것이 떠올랐다면 그거는 전부 어떤가 하면 성경에서 나온 이야기가 아니라 전부 누군가 만들어낸 소설 속의 이야기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천사는 어떤 의미가 있고 어떤 존재인가? 오늘 본문도 가만히 보면 7 천사가 7 재앙을 가졌는데 이 재앙은 하나님의 진노를 담은 것을 담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결국에 뭔가 하면 천사는 어떤 존재인가 하면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메신저입니다. 메신저. 성경 어디를 봐도 천사는 하나님의 메신저예요. 하나님의 사자. 그런데 이 천사는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메신저란 사실 아닙니다. 자, 그러면 물어보겠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뭔가 메시지를 전해주려고 하는데 천사가 등장하죠.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나를 향한 뜻이 뭐겠어요? 하나님이 나를 향한 뜻이 뭐겠습니까? 제가 서두에 말했듯이 성경 66권이든 요한계시록이든 전부 한 가지 이야기입니다. 한 가지 이야기. 하나님이 나를 향한 뜻은 나의 구원입니다. 구원. 우리 인간의 구원이에요. 그러면 천사가 가지고 온 메시지, 이것은 뭔가 하면은 나를 향한 구원, 복음의 메시지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천사가 가지고 오는 것은 복음의 메시지예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7 천사라 이야기한 게 7, 성경에 보면 7이라는 수는 완전을 이야기하고 나를 완전하게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복음을 담고 지금 천사가 등장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보십시다. 7 천사가 7 재앙을 가졌더라. 갑자기 기분 좋다가 재앙, 그러니까 이게 헷갈리는 거예요. 자, 여러분 보십시오. 이 재앙을 들여다보면 오늘 본문을 깊이 들어보면 재앙은 뭔가 하면은 진노가, 하나님의 진노가 재앙의 형태로 나타나는 것임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볼 수 있어요. 오늘 이 재앙은 하나님의 진노가 재앙의 형태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자, 여기에 중요한 키가 있습니다. 이 재앙을 헬라 원어로 보면은 디모스 그럽니다. 디모스. 이 디모스라는 이 재앙이라는 단어는 어디로부터 왔는가 하면은 히브리어 야차르라는 단어에서 왔어요. 그러면 이 야차르가 어떤 뜻이 있는가? 이 야차르는 이런 뜻이 있어요. 뭔가 계속해서 탁탁탁탁탁 두드리는 이런 의미입니다. 뭔가를 막 두드리는 의미예요. 여러분, 한번 그러면 우리가 한번 상상의 나를 한번 펴봅시다. 성경을 전체를 봤을 때 계속 톡톡톡 두드리는 이야기가 어디에 나옵니까? 계속 톡톡톡 두드려요. 이게 바로 야차르, 디모스, 재앙이라는 의미인데 계속해서 두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자, 여기서 우리가 여기 핵심 포인트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성전을 만들라고 합니다. 성막을 만들어요. 성막을 만들 때 그 성막의 기명들 무엇으로 만들었습니까? 금으로 만들었죠. 여러분, 그 당시 금으로 법궤를 만들 때는 어쩌냐면 이런 금덩이를 가지고 계속 두드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납작하게 펴지죠. 그리고 양철처럼 더 얇게 싹 펴가지고 법궤에 그 갈을 금으로 입히고 지성소 벽을 입히고 계속해서 두드려서 만듭니다. 지금 그 단어가 여기에 쓰인 거예요. 그러면 재앙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성경이 어디에 있습니까? 애굽에 내린 10가지 재앙이 나오죠. 그죠? 뭐 그 정도는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애굽의 10가지 재앙하면은 못된 사람들 확 썰어버렸다, 심판했다, 멸절시켰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하나님의 뜻은 멸절시키고 썰어버리고 죽이고 심판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란 사실입니다. 애굽의 10가지 재앙을 보십시오. 애굽의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첫 번째 재앙 나일강을 피로 만들고 두 번째 계속해서 하나님이 뭐 하는 줄 압니까? 재앙이란 단어가 톡톡톡 두드린다니까요. 첫 번째, 두 번째 계속 두드릴 때 애굽에 살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그 두드림에 그들이 납작하게 펴져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쪽으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백성들이 하나님을 알고 세상 속에 속했던 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져서 나중에 10가지 재앙, 마지막 재앙할 때는 하나님이 너희들은 양을 준비해라 하니까 이 백성들이 하나님이 빚으시고자 하시는 대로 만들어서 따라오는 거예요. 홍해를 건너라 하니까 홍해를 건너고,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 재앙이란 말은 하나님이 망치로 가시고 검을 펴서지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빚으심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재앙이란 말은 이제 좀 이해가 되죠. 왜 거룩한 하나님의 메신저가 재앙을 가졌는지. 이 재앙은 죽이고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만들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망치란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자, 그러나 보십시다. 애굽에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내렸을 때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 믿음의 사람들, 믿음을 성경은 정금으로 표현하죠. 금은 두드리면 두드릴수록, 때리면 때릴수록 납작하게 펴져서 법궤를 싸기도 하고 지성소에 벽을 입히기도 하고 떡상을 만들기도 하고 금촛대를 만들기도 하고 하나님의 성전의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어. 그러나 금이 아닌 철은 어떻습니까? 성경에 보면은, 다니엘서에 보면은 로마 제국을 철로 표현합니다. 그러죠? 그리고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점령할 때 가나안 땅에는 철병거가 있었어. 철기 문화 있어. 성경을 전체 봤을 때 철은 뭘 이야기하는가 하면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세상 사람들이야. 철은 계속해서 두드리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를 믿으려면 기초 상식이 튼튼해야 돼. 철은 두드리면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더 단단해집니다. 그래서 칼을 만들 때 불에다 담가가지고 만들 때 해가지고 두드리면 두드릴수록 이 강도가 더 세지는 거야. 아니나 다를까 애굽에 하나님께서 재앙으로 계속 두드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세상 바로와 애굽 사람들은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의 재앙 두드림에 점점 마음이 완악해졌어. 점점 완악해지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홍해 속에서 다 가라앉아 버리는 거예요. 완악해져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이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 보십시다. 오늘 이 7 천사가 7 재앙을 가는데 7 재앙이 우리 성도들에게는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가르쳐줘도 몰라. 좋은 거예요, 좋은 거. 우리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고쳐가고 만들어가고 쓸모없는 존재를 쓸모있는 존재로, 그냥 버려진 존재를 성전의 기명으로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 백성으로 만들어가는 과정이 재앙이에요. 그러니까 이 7 천사가 오늘 이걸 가지고 오지. 자, 그리고 오늘 본문을 봐요. 가졌으니 곧 마지막 재앙이라. 여러분, 이 마지막이란 말은 끝이란 개념이 아닙니다. 완성한다는 거예요. 완성한다. 맛있는 등잔으로, 떡상으로, 법궤로 각가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것으로 완성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1절을 좀 정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계속 두드려서 오늘 이 1절 말씀은 하나님은 결코 만들다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두드려서 완성해 갈 것이다 하는 내용이 오늘 1절 속에 들어있어요. 여러분, 성경, 신약 성경, 구약 성경 전체 내용이 어떤 내용인 줄 압니까?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만들어 가심, 완성해 가시는 이야기가 성경 이야기인 줄 믿습니다. 자, 그럼 또 한 가지 풀어야 될 단어가 있어요.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치리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건 지난주에 제가 살펴봤어요. 하나님의 진노, 성경에 봤을 때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진노 그러면 아이고 무섭네, 하나님 열받았네, 큰일 났네, 이런 생각을 하는데 성경으로 돌아가서 보면은 하나님은 누구에게 진노하시는가를 알아야 됩니다. 누구에게 진노합니까?
성경을 보면은 저쪽 이방인들에게 진노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진짜 열받고 정말 뚜껑 열리고 진노한 것은 누구에게 한 줄 압니까?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에게 간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부모들 있죠? 부모들 누구한테 열받아? 저쪽 알지도 못하는 김씨 아들에게 열받아요? 아니잖아. 누구에게 열받아? 지 자식에게 열받는 거예요. 저도 어제 열 조금 받았어. 지 엄마가 없으니까 우리 큰놈이 살판 났어. 동네 방개 친구들하고 막 집에, 자기 방에서 놀지, 내 방까지 침략해가지고 막 게임하고 그리고 통닭시키 먹고 난리가 없어. 또 엄마 없는데 제가 뭐라 하면 또 서운할 것 같아서 말도 못하고 내가 열받아서 집에서 나왔어. 여러분,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건 누구에게 하는가 하면 이스라엘에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는 또 다른 의미로는 하나님의 사랑의 열정인 줄 믿습니다. 열정이에요. 열정, 사랑의 열정. 왜 하나님이 전능하신 이 창조주가 먼지맛도 못한 우리에게 열받고 진노하시겠어요? 그만큼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 아내들이요, 남편이 좀 그러더라도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줄 알고 좀 이해를 해야지. 사니 못 사니 그러면 안 돼. 아내들이 또 막 열받더라도 사랑하니까 그런 거예요. 다 사랑하니까. 자, 1절을 다시 정리합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열정, 사랑을 전부 쏟아붓는, 그래서 결국에는 완성해내겠다는 하나님의 의지의 표현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깊이 들여다봐요. 하나님의 진노가 다 쏟아지고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이 다 쏟아지고 하나님의 재앙이 다 쏟아져서, 그래서 모든 것을 쏟아붓고 완성해낸 그림 하나가 성경에 등장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치려다, 마감해내는, 모든 진노가 쏟아서 마감해내는 장면 하나가 성경에 등장해요. 그게 뭡니까? 그게 바로 십자가예요. 십자가입니다. 우리가 받아야 될 저주, 우리가 받아야 될 심판, 우리가 받아야 될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누구에게 다 쏟아붓는, 자기 아들 예수에게 다 해서 다 거기다가 다 쏟아붓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 하나님의 진노가 다 부어져서, 그리고 결국에는 그것에서 나를 만들어내는, 새롭게 만들어 완성시켜내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고 그리고 우리를 거기서 만들어내는 그림. 결국에 오늘 이 이야기도 십자가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한번 보십시다.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뭘 했어요? 물과 피를 다 쏟았죠. 오늘 본문에 봐요. 하나님의 진노, 마지막 재앙이라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치려 다 쏟아붓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모든 것 다 이루고, 그 말은 뭔가 하면은 내 속에 있는 불순물들 다 정하고 다 두드려서 이제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나를 만들고자 하시는 대로 완성되어지는 그림을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을 좀 깊이 들여다보면 하나님의,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치리로다. 하나님의 진노가 이제 끝나는 경우, 성경에 보면 이런 그림들이 몇 군데 등장합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그것으로 끝나는 경우. 역대상 21장에 보면 참 재미있는 그림이 하나 등장해요. 다윗 하면은 이스라엘의 왕 아닙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던 왕인데, 이 다윗이 마지막 노년에 이 노욕이 생겼는가 봐. 큰 나라를 돌아보니까 그 마음에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이야, 이 나라를 참 내가 이룬 것 아닌가 하는 이런 마음이 싹
들어오면서 야, 그러면서 어떻게 한 줄 압니까? 그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 이 나라에 참으로 이제는 이만큼 컸으니까 이제는 내 힘으로 이 나라를 한번 지켜봐야지 하는 마음에서 그가 그 나라에 전쟁에 나갈 수 있는 군인의 수를 카운트합니다. 인구조사를 합니다. 그 당시 보면 성경에 보면 인구조사 할 때마다 그 근본 의미가 뭔지 알면 왜 인구조사하는 줄 압니까? 전쟁에 나갈 군인의 수를 파악하는 거거든요. 인구조사를 시킵니다. 사실 속을 들여다보면 다윗이 이 대제국을 이루고 여기까지 오기까지 누가 했습니까? 한순간도 하나님은 다윗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이 이끌어왔건만 마지막 잘 되고 나니까 다윗 마음에 내가 한 것이 아닌가. 그래서 하나님이 서운한 거예요. 서운했어. 그래서 하나님이 서운했어. 그 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세상 말로 하면은 열받아서 진노하시죠. 그래서 다윗에게 말합니다. 야, 내가 너에게 3가지 옵션을 주겠다. 3년 동안 기근을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은 석 달 동안 적에게 쫓기는 것일 것인가, 아니면은 3일 동안의 온역을 내가 내게. 하나님이 지금 진노하신 이유는 다윗 속에 남아있는 마지막 불순물, 이것들을 제하고 다윗을 만들고자 하는 천대까지 왕국이 왕성한 그리스도의 모형으로 만들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 불순물 제하는 작업으로 그 일을 시킵니다.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다윗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 손에 빠져들겠습니다 하며 어떤 걸 하는가 하면 3일 동안의 온역을 선택합니다. 그 일로 말미암아 7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죽임당합니다. 성경에 보면 7이라는 수는 완전수예요. 7만 명이 죽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진노가 그치면서 다윗 사함받죠. 여러분, 이 그림도 들여다보면 7만 명이 죽는, 완전히 죽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고, 오늘 요한계시록에 하나님께서 7 대접의 진노를 다 받아서 우리 속에 있는 마지막 불순물을 제하고자 하는 이 이야기와 연결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오늘 이 1절 이야기는 우리가 문자적으로 보면 아이고 두렵다 하는데 그 이야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의 열정을 담은 이야기란 사실입니다. 자, 그러면 보십시다.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치르다. 2절에 보면은 또 내가 봄에 또 한 장면이 등장하죠.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불이 섞인 유리바다, 이것을 뭐라 그러죠? 불바다라 그러죠. 불바다. 지난주 우리가 비슷한 그림을 한번 봤죠. 하나님께서 포도를 따가지고 포도즙에서 이걸 포도즙을 짜는데 포도즙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피가 나옵니다. 피. 얼마나 많이 나오는가 하면은 이 깊이가, 높이가 1.5m 그리고 300km나 되는 이런 피가 퍼지는 피바다를 이룬 이야기를 지난주에 살펴봤어요. 목사님, 이 거룩한 성전에서 매 피바다, 불바다, 문자적으로 성경을 보면은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볼 때 무섭다, 두렵다 이렇게 나옵니다. 불바다, 피바다 그러니까 어디서 많이 들어본 이야기죠, 그죠? 누가 많이 쓰죠? 북한에서 많이 쓰는 이야기 같아 보니까 뭐 서울을 불바다 만들어 버리겠다, 피바다 만들어. 아마 북한의 지도자가 성경을 읽었던 것 같아. 성경은 읽긴 읽었는데 이것을 문자적으로만 본 것 같아. 문자적으로만. 여러분, 우리도 성경을 그냥 문자적으로 보면은 나를 미워하는 사람은 다 썰어버리고 하나님이 다 박살내버리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절대 그 이야기가 아니란 사실입니다. 자, 오늘 여기에 보면은 불이 섞인 유리바다, 이것은 무엇과 연관된 말인 줄 압니까? 성경에 보면 불이 섞인 유리바다, 그 바다를 건너온 사람들이 오늘서 찬양을 하는 이야기거든요. 이것은 바로 홍해 도화 사건과 연관이 있습니다. 홍해를 건너온 사건,
신약 성경에서는 홍해를 건너온 사건을 무엇으로 해석하는가 하면 물세례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보니까 불이 섞인 유리바다예요. 왜 또 불을 등장시켰을까? 여러분, 불 하면 뭐가 생각납니까? 불세례죠. 불세례, 성령 세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불이 섞인 유리바다를 건너온 사람들이 노래한다는 말은 구약과 신약 전부 완성된, 최종전 완성된 성도들의 모습을 이렇게 그리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봐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고를 가지고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른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짐승은 우리가 살펴봤죠. 바다 짐승과 땅의 짐승. 바다 짐승이 뭐라 그랬어요? 요동하는, 계속해서 요동하는, 거기서 기어 나오는 짐승, 바로 우리의 옛차, 옛 생각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각종 이런 것들이 바다 짐승의 실체라 그랬어요. 땅의 짐승은 뭡니까? 바다 짐승이 만들어 놓은 내 속에서 일어나는 이런 것들을 우상화시켜서 내 속에 일어나는 자기 합리화시키고 자기가 신이 돼버린, 자기는 옳고 모두가 틀리다고 생각하는 이런 것들. 오늘 결국에 바다 짐승을 이겼단 말은 끊임없는 자기 부인을 통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다시 살아났다는 이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름의 수가 뭡니까? 이름의 수, 666을 말하죠. 666은 결국에는 뭔가 하면 완악해진 마음, 완악해진. 그래서 인이 찍혀버린, 더 이상 회개할 수 없는 이런 완악해진 사람. 여러분, 우리도 그래요. 우리도 그냥 우리 마음 내버려 두면은 자기가 신이 되고 자기만 옳은 것으로 완악해져 버려요. 이 상태를 성경은 마음의 화인마스다,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이기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끊임없이 우리의 완악해지려고 하는 마음을 성경에서는 너희 마음을 기경해라, 땅을 기경해라, 갈아엎어야 돼, 갈아엎어야 돼. 오늘 이 본문에 나타난 바닷가에 선 이 백성들은 끊임없는 자기 부인을 통해서 끊임없이 자기를 내려놓음으로 완악해지지 아니하고 자기가 신이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만을 왕으로 섬긴, 물세례를 경험하고 불세례를 통과한, 여러분, 출애굽을 가만히 봐요. 홍해를 걷는 것이 물세례입니다. 물세례죠, 그죠? 그리고 때문에 광야를 걸어가면서 뭐합니까? 그 뜨거운 광야, 불을 통과하는 거예요. 불을 통과하면서. 하나님께서 왜 광야를 통과하겠습니까? 수없이 많은 연단을 통해서 애굽의 종된 옛 습성들, 잘못된 것들, 하나님 말씀을 받으면서 그런 것들을 불세례를 통해서 수많은 시험과 어려움을 통해서 정결하게 되어져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타깝게도 물은 통과했는데 광야에서 불시험을 통과하지 못하고 다 죽어간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이 백성들은 하나님의 두드리심, 끊임없이 나를 만들어가는 이 불세례, 성령의 인도하심, 나를 정결케 하심, 이것에서도 자기를 부인하며 오늘 통과한 사람들, 끊임없는 자기 부인을 통해서 신학적인 용어로는 성화에 이르는 사람들, 오늘 이 사람들이 이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 비전 중에 하나가 뭡니까? 셋째 하늘에 이르는 것, 셋째 하늘. 이것은 뭔가 하면은 아웅다웅하는 여기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나를 연단하고 하나님의 두드리심에 나를 맡기면서 우리가 변화되어져야 돼. 성화에 이르러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영화의 단계에 가야 돼. 셋째 하늘에 이르러야 된다. 자, 오늘 이 사람들이 오늘 어떤 노래를 부른 줄 압니까? 오늘 4절까지만 끝내야 되겠네. 다 하려면 시간이 너무 많아서. 4절,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이르되. 여러분, 겉으로는 두 개 같아.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 그런데 한 노래입니다. 하나예요.
이것은 뭔가 하면 모세의 노래라고 표현한 것은 구약을 이야기하고 어린 양의 노래는 신약 아닙니까? 물세례와 불세례를 통과한 사람들. 구약은 보면 그림자고 신약은 실체 아닙니까? 하나입니다. 하나. 죄를 깨달아 구약의 율법 말씀으로 죄를 깨달아 죄사함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기 부인을 통해 거룩해 된 성도들. 오늘 이 사람들이 어떤 노래를 부르는가? 노래 제목을 노래 이 의미를 한번 봅시다. 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중간에 보면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음에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다 하더라. 자, 이 가사를 쭉 살펴보면은 이 가사의 핵심 포인트가 뭡니까? 딱 한마디로 이 가사를 정리한다면, 제목을 딱 삼다면, 제목을 뽑아낸다면 뭐겠어요? 이거 나오나? 우리 엔지니어가 아주 잘하고 있습니다. 자, 한번 그러면 5초 드릴 테니까 5초 안에 한번 여기서 딱 핵심 포인트 하나만 잡아내 보십시오. 뭡니까? 주제, 제목. 자, 한번 말해봐요. 뭡니까? 자,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또 실수할까 싶어서 너무 다 이게 좀 부끄럽다 그러는데, 핵심 포인트가 뭔지 압니까? 4절에 보면은 주만 거룩하니이다. 주만입니다. 주만. 하나님께서 홀로 하셨고 하나님만이. 그래서 요한계시록 보면은 24장로들이 면류관을 써요. 그 면류관을 벗어 왕 앞에, 어린 양 앞에 던지면서 주만 거룩하니이다. 요한계시록에 많은 이렇게 구원 얻은 성도들의 노래가 나오는데, 그 노래의 전부 핵심 포인트는 주만.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여러분의 삶 가운데 주만 드러나는 삶을 산다면 틀림없이 여러분은 물세례, 불세례를 통과하여 유리 바닷가에 선 이 성도들 무리 속에 여러분이 있는 줄 믿습니다. 틀림없어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죽어도 주를 위해 죽고 살아도 주를 위해 사나니 내가 사나 죽으나 나는 주의 것이니이다. 마지막 남는 건 주만 남는 거예요. 주만. 하나님 앞에 설 자는 예수만 남는 겁니다. 주만 남는 겁니다. 나는 간되었고 나는 죽고 나는 없어지고 주만 남는 거예요. 주만 남는 거. 그 주만 남게 하기 위해서 온전한 점검, 하나님이 만드시기에 합당한 그 뜻을 빚으시기 위해서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를 두드리는 거예요. 그 모습이 진노, 재앙의 모습으로 우리 속에 나타나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이 힘듭니까? 여러분 어려워요? 하나님이 두드리는 거예요. 왜? 여러분은 금이기 때문에. 금은 두드릴수록 납작해져서 하나님의 성전 기명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이 참교회가 내 이름은 간되었고 내 명예가 아닌, 내가 관심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사랑받고 내가 주인 되는 것이 아니라, 이 참교회의 주만 거룩합니다. 주만이 왕입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님만 남는 교회가 된다면 이 참교회 틀림없이 이 유리 바닷가에서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을 노래를 부르는 이 무리 속에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한 주간도 하나님은 또 두드리실 거예요. 그 모습이 여러분 육으로 보이기는 하나님의 진노처럼, 하나님의 재앙처럼 느껴질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이런 마음 들 거예요. 하나님, why? 왜 나만 이렇게 힘듭니까? 왜 나만 힘듭니까? Why? 이런 질문이 나올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누구에게 진노하시고, 이 재앙이란 말은 두드린, 내가 금이기 때문에
보이기 때문에 두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두드리실 때 어떻게 해야 되는 줄 압니까? 오늘 결론적으로 보면은 우리 성경 한 구절만, 시간이 좀 갔더라도 한 구절 우리 같이 보고 끝내도록 합시다. 역대상 21장 12절에서 13절. 이거 나올 건데 안 나오나? 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혹 3년 기근이든지 혹 내가 석 달을 적군에게 대하여 적군의 칼에 쫓길 일이든지 혹 여호와의 칼 곧 전염병이 사흘 동안 이 땅에 유행하여 여호와의 천사가 이스라엘 온 지경을 멸할 일이든지라 하시나니 내가 무슨 말로 나를 보내신 이에게 대답할지를 결정하소사니 다윗이 가데기 이르되 내가 공경에 빠졌도다. 여호와께서는 긍휼이 심히 크시니 내가 그의 손에 빠지고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아니하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하나님의 손에 자기를 맡겼어요. 하나님이 때리니까 아프지만은 하나님 앞에 맡겼어요. 어떤 일이 일어난 줄 압니까? 이 일로 인해서 다윗이 하나님을 만나고 재앙이 멈춘 그 자리 아라우나의 타작마당 위에, 그곳이 바로 모리아 산이요, 그곳이 바로 예루살렘 성전이 거기에 세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이스라엘로 모시는, 이스라엘 왕으로 모시는, 이 영적으로 깊이 보면 다윗이 하나님이 두드릴 때 하나님께 맡겼지만 하나님이 다윗의 영원한 왕이 되어지는 참을 만나는 역사가 일어났어. 하나님은 에스더를 또 두드립니다. 두드릴 때 에스더가 어떻게 해서 죽으면 죽으리라. 하나님 앞에 자기를 맡겼지만 어떤 일이 났어요? 왕비에 그것이 회복되어지고 죽는 것이 아니라 다시 살아나는, 하나님께서 요나를 두드렸어요. 척길로 가는 요나를 톡톡톡톡 재앙의 모습으로, 진노의 모습으로 두드릴 때 요나가 어떻게 했습니까? 나를 물에 던지라, 하나님께 던져라.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부활을 체험하는 야곱, 하나님께 두드렸어요. 자식에 매여 있는 야곱을 계속해서 두드리니까 마지막 남은 베냐민, 잃으면 잃으리라. 하나님 손에 붙들리니까 잃은 것이 아니라 잃어버렸던 요셉까지, 12아들까지 찾아오는 이런 역사. 이 한 주간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너무나 사랑해서 하나님의 사랑의 열정으로 인해 여러분 두드릴 거예요. 사람의 손에 빠지지 마시고 하나님은 자비가 많으시니 완전하신 그분 앞에 여러분을 맡김으로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 가운데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성전 기명으로 쓰임받는 우리 식구들 되기를 주님을 부탁드립니다.